사도행전 18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17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을 알고 형제들이 바울을 배에 태워서 아덴으로 보냅니다. 혼자였지만 바울은 아덴의 우상 숭배를 보고 격분하여서 회당이든 장터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 호기심이 많은 그 아테네 철학자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 공식석상에서 세워서 대중 설교도 했고 또 소수이긴 하지만 믿는 자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선교지는 아덴으로 건너와서 고린도입니다. 여기는 이제 육로로 이어진 곳이고요. 여기 아가야인데요. 섬은 아니고요. 육로가 있습니다.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로마, 그리스, 다시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 이쪽에 로마가 있어요. 이쪽에. 그래서 로마와 그리스 그리고 수리아, 이쪽에 수리아죠. 수리아 그리고 팔레스틴 그리고 이쪽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 이렇게 이런 곳들의 중요한 곳들의 이제 중간 기착점이 되는 그러한 도시라서 세계 대륙을 잇는 육상 및 해상 루트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선교 전략상 매우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이런 도시는 되게 경제적으로 크게 번성하고 또 타락한 도시라서 더욱 복음이 필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기 고린도에서는 이제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긴 기간 1년 6개월을 활동합니다. 다시 2절로 돌아가죠.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본도 위치도 확인할게요. 본도는 이쪽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서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로마 이달리아에서 들어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믿는 자들이었고요. 들어오게 된 것은 주후 50년경 로마 4대 황제인 제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의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오게 된 부부입니다.
유대인 추방령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여 일어난 폭동이 있었는데 그 폭동 때문에 내린 명령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마침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생업이 같아서 일도 함께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이 부부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가 놀라워서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 3,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서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이제 본명이 브리스가이고요. 브리스길라는 애칭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만큼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그들이 그렇게 바울에게 헌신하고 협력했습니다. 한편 바울은 장막 만드는 일을 했고 또 안식일마다 즉 평일에는 생업으로 장막을 만들었고 매 안식일에는 늘 전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생업을 가지고 전도를 한 것은 사례비를 받으면 교회에 폐가 될까봐 복음에 조금이라도 걸림이 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생업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만 그만큼 생업을 위해 일하는 시간은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이죠. 더 바람직한 것은 교회가 선교비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그리고 선교사는 전적으로 선교에 전력하는 것이 낫다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아직 교회들이 새로 시작되어서 미성숙한 터에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빌립보 교회로부터만 헌금을 받았을 뿐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루디아가 자기 집에서 숙식 제공을 하더니 자원하는 섬김이 많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에서 19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런 적도 있었네요. 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실제로 풍부한 건 아닌데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예, 헌금이 바로 제물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헌금을 하는 선교사에게 헌금을 하는 교회들은 되로 주고 하나님께 말로 받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궁핍한 지경을 견디며 선교를 했는가 짐작이 됩니다. 14절 바로 앞 13절에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바울 당시 상황에서는 스스로 극심한 가난을 견딜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12절도 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부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예, 가난을 견딜 줄 안다라고 하는 이 뜻입니다. 이렇게 가난을 견딜 능력이 있지만 바울의 고난을 방치하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이 동참한 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가난을 두려움 없이 견딜 줄도 알고 부를 제공받았을 때에 그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주의 일에 활용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도를 위하여 헌금을 아낌없이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하고 목회자는 선교를 위하여 내핍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제자의 가난과 고난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합류한 것도 다시 보면 가난 때문에 합류가 된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보낸 것은 다시 보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축복의 기회를 만드시는 것이고요. 자, 다시 사도행전 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네,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힘을 다시 얻고 있네요. 일전에 베레아까지 뒤쫓아오며 박해를 하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때문에 두 사람을 베레아에 남겨둔 채 바울만 아덴으로 피신했었죠. 그 후 아덴에서 셋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형편을 돕기 위해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실라는 헌금 모금을 위해 빌립보 교회로 보냈던 것이고 이제 다시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큰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더욱 밝히 증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헌금도 가져왔으므로 생업에서 놓여나서 말씀에 집중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말한 것인데 유대인들에게 밝히 증언한 것이므로 구약성경의 근거들을 가지고 명백하게 논증으로써 예수가 태초부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밝힌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초의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사명을 받은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이거든요. 그것이 구약성경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읽었어도 편견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봐서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네, 여기서 비방하다는 중상하다, 모독하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바울을 신성모독죄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예, 옷을 터는 것은 저주를 선포할 때 사용하는 제스처인데요. 이방의 먼지까지도 털어버리면서 저주받은 너희들과는 내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심판의 책임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너희들에게 있지 영생의 복음을 전한 나의 책임은 없다 이 뜻입니다. 이후에는 그래서 그 책임은 너희들한테 있고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나는 복음 전할 거 다 했으니까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는 것은 더 이상 유대인을 대상으로는 사역하지 않겠노라. 즉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하지 않겠노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옮긴 위치는 어디 멀리 간 게 아니라 회당 바로 옆이었습니다. 같은 도시 같은 이웃집이지만 전도의 대상이 달라진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디도 유스도의 집을 거처로 해서 개척이 됩니다.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비록 회당에서는 떠났지만 크게 힘이 된 것은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당시 회당은 회당장이 여럿이 있었고 여러 명의 회당장 중 한 사람이 그리스보였던 것이고요. 그리스보의 회심은 분명히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은 것이죠. 그럴지라도 바울이 내심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나타나 주셔서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두려워하고 고민한 것은 이제껏 전도한 마게도냐 대부분의 지역에서 늘 유대인들의 박해가 극심했고요. 그래서 늘 피신해야 했던 것처럼 고린도에서도 동일하지 않을까 하여서 다른 지역으로 떠날 것을 염두에 두었거나
또 말씀의 선포를 힘있게 하지 못하고 다운될 소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할 것과 고린도에서 좀 더 오래 사역할 것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것은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 가운데 돌아올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돌아오도록 충분히 전해야 하기 때문에 침묵하지 않고 계속 오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은 박해자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박해는 원래 늘 있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결코 해를 당하지는 않게 보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는 박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으면 오히려 기회도 많아지는 것이고 주님의 도움과 은혜가 더욱 충만한 것이죠. 지금까지 박해가 있어서 자꾸자꾸 이동을 해왔는데 그것은 오히려 이동을 함으로써 복음이 더 빠르게 여러 도시에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 고린도는 교통상의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세계 대륙에 전파하는데 이 고린도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므로 여기서는 좀 더 오래 머물러 있게 주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위로를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전의 도시들보다 훨씬 길게 고린도에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이 길다니 참 그만큼 바울의 선교 사역이 신속하고 부지런하고 역동적이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 제자 교회는 개척한 지 2년 반이나 되는데도 교회 하나를 겨우 개척했으니까 바울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죠. 하지만 저도 3년 주기 성경 공부를 마친 후에는 걸어다니는 신학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도 세우면서 신바람나게 바람같이 다니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도로는 3년 주기가 6년 주기가 될 것만 같네요. 자, 오늘은 역동적인 선교 현장에 함께 하시며 위로와 보호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바울을 본받아서 선교적인 삶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의 주인이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제자교회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제주에 예수제자교회를 세우신 뜻은 제주도를 복음화하고 제자화하라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제자교회를 바울처럼 사용하셔서 복음화 제자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성경의 진리를 논증할 수 있도록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제주 땅을 넘어서 온 세계로 또한 그 복음과 진리가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